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십시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 같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짧은 시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산마루턱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어떤 일을 하신 다음에 또 하기 전에 꼭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일어서시는 주님에게서 어떤 영광스러운 거룩한 신비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늘 같이 동고동락하는데 그 예수님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광채가 풍기고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자들이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그 영광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그 갈증이, 기도의 목마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그리고 달려가서 선생님, 우리에게도 선생님이 하시는 그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께 청원하지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정말 기도를 배우고 싶니? 하시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기도를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이 기도는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disciple죠?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주기도문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모범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자, 이 주님의 기도, 우리가 뭐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주님의 기도 안에 기도의 그 패러니, 또 형태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자, 기도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기도는 막 뭘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물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러나 사실은 기도의 원초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펠로우십,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사귀게 되면 어떡하죠? 어떤 사람과 내가 사귐을 시작하면 그 사람을 닮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사귐이라고 한다면 fellowship with God, 우리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을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된다고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목적이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1차적인 목적이 내가 기도함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이 사귀면 사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격을 닮게 되면 그때 이심전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 일심 공동체가 되면 그때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저절로 오토매틱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의 공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어떤 싸움으로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씨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기도하면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야곱의 야폰강가의 씨름을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원색적인 기도의 본질은 사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가 싸움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기도가 씨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떼쓰기를 좋아해요. 급할 때는 떼도 써야 돼요. 급할 때는, 그죠? In emergency, 정말 급할 때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이심전심이 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오늘 내가 이겨야 된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옛날에 우리들 잘할 때만 해도 저기 한월산이라는 거기 꼭 가가지고, 저도 1년에 한 번씩 꼭 갔거든요. 우리 집은 그게 전통이었어요. 여름에는 한월산을 가고 겨울에는 오살리를 가서 3일을 굶어야 돼. 그래서 제가 이래봬도 늘 매년 굶은 사람이에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갈고 닦은 영성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러 가면 적어도 소나무 뿌리 한 몇 개는 캐고 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간절함을 얘기하는 건 좋은데, 사실은 기도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사귐. 왜냐하면 오늘 첫째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요. 아버지하고 싸운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Heavenly Father, 그죠? Our Father in Heaven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인데,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기도한 후에 당신의 능력보다 더한 것을 할 수 있지만, 당신이 기도하기 전까지는 당신의 능력보다 더한 것을 결코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죠. 우리의 모든 행동에, 예수 믿는 사람의 모든 행동의 기본은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ask something, 뭔가를 바라는 것으로 이해하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뭘 받아야만 되는 거야. 기도하고 나면 꼭 뭘 받아야 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서 사귀는 일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를 들었지만, 제가 나갔다 들어올 때마다 우리 막내 아들은 저에게 늘 아빠의 얼굴을 보기보다는 아빠의 손을 보는 거예요. 아빠가 오늘 내가 뭘 들고 오나. 아빠가 오는 걸 좋아해야지. 그러잖아요. 와, 막 기뻐가지고 뛰어나오는 거 보면 내가 오는 걸 기뻐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가지고 오는 선물을 기뻐하는 건지. 여러분, 하나님만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귀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살아있는 리빙 소울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영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영성적 존재이면서도 영성이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성령이 아니고는 인간이 하나님을 사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완성되고, 하나님과 코드가 맞게 되고, 하나님과 튜닝하게 되고, 온전한 기도가 드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캐나다에 유명한 신학교가 있죠. 리젠트 컬리지라고 하는 신학교에 있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제임스 휴스턴 박사는 기도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우정. 여러분, 이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Friendship with God.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네. 따라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 전능하신 Almighty God, 예? 그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우정을 나눈다? 그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기도가 여러분의 축복이고 기도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특권을 활용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심전심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 오래 다녀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썰렁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졌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원리 가운데 정말 놀라운 컨셉,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대단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쉽게 부르지도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야훼라고 하는 이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었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본명인데 하나님의 본명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도나이 또는 엘로힘, 그죠? 창조주 하나님의 성품의 일면을 별명을 지어서 부른 이름들이잖아요. 그래서 창조주의 하나님 그러면 엘로힘, 그리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그죠? 그 다음에 어디든 계신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리고 승리의 하나님 뭐죠? 여호와 니시, 그죠? 평화의 하나님 샬롬, 우리 여호와 샬롬,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 하잖아요. 그런 이름을 부를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느 날 목소의 아들이신 젊은 청년 하나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He is my father in heavenly father,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우리가 고백하지만 이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서로 볼 때 목수의 아들인 한 젊은이가 하나님을, 자기들이 이름도 못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을 He is my father, 아버지라고 그래. 그래서 예수님 핍박받은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네가 뭔데 하나님을, 우리가 이름도 못 부르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하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 오늘 시작할 때 Our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우리, 여러분이 하세요,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네. 뭐 여러분 아시는 얘기지만 그랬대잖아요. 네. 어떤 아이가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말이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막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옆에 있다 그랬대잖아. 안 되는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야, 그러면 큰아버지냐? 그러더랬잖아. 나한테는 큰아버지냐? 자, 재밌는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제가 이번에 큰일 당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의 존재, 우리가 야, 아버지 가시면은 그걸 우리가 천붕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늘이 무너진다. 저는 이번에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정말 신 목사가 얼마나 아버지를 의지했던지. 참 아버지만 생각하면 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고, 그렇죠? 공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버지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 여러분 늘 여러분의 삶을 황홀하게 만드는 삶의 동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분이 아버지. 그래서 그분이 어떤 아버지인지, 그분이 아버지라고 우리는 칠드런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드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아버지신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실하다는 건 뭐죠? 믿을만 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정말 믿을만한 아버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믿나요? 그죠? 아버지를 굉장히 우리가 믿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벌써 믿음의 대상이잖아.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면 든든하고 힘이 생기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아버지예요. 신실하신 아버지. 그래서 신실한 그러면 우리가 faithful 그러는데 믿음직하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믿음직한 우리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할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100%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아버지. 아멘. 이 땅의 아버지들은 가끔 술 자시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들 그런 분들 계셨잖아요. 아버지들 믿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100% 믿을 만한 분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6절 말씀에 보면,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 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여러분의 일들을 갚아주시는 아버지, 그죠? 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하는 성으로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아버지들이 다 알잖아요, 그죠? 세상의 아버지들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한번 고백하십시다. 네, 그래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면 우리를 늘 돌보시는 아버지예요. 네? 책임감 있는 아버지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는 보호자의 대명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 다닐 때 성적표를 가져오면 또 어떤 서류를 가져오면 꼭 보호자의 도장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보호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죠? 가끔 저는 성적이 시원찮아가지고 호되게 맞은 적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가 신방을 자주 가시고 집을 자주 벼가지고 기회는 이때다 그래가지고 성적표에 보호자 도장을 찍어 가야 돼. 근데 그때 아버지가 막 혼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사립을 몰래 열어가지고 아버지 도장 해가지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기억력 좋으셔가지고 야, 이상하게 성적표가 안 온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들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 그냥 우리 아버지 지금 저기서 들으실지 모르는데 그때 얼마나 무서우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늘 가르친 게 뭐냐면 정직이었어요. 정직. 얼마나 정직을 가르쳤는지 책상 위에다가 일부러 동전 놔두고 그거 가져가나 안 가져가나 보셨다니까. 그거 가져갔다가 쇠자로 맞았어요. 쇠자. 옛날에 쇠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번 성적표에 아버지 몰래 도장 찍었다가 걸려가지고 그냥 쇠자로 얼마나 맞았는지 말이야. 여러분, 자, 아버지들은 그 보호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모든 문제, 무슨 문제가 있든지 우리 하나님은 다 우리를 테이크 케어로 하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자,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종종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또 은혜 받는 은혜 되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다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게 지금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바이블에 있는 거잖아.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고는 되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그래서 안 되는 일, 잘 되는 일 다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도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렇게 읽거나 이렇게 읽거나 같은 말이지만은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저 얘기예요. And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내 머리카락들이 are all numbered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말로 같은 말이긴 한데 머리카락 다 세셨다 그 얘기인데 영어 표현은 뭐냐면 머리카락에 다 번호가 매겨져 있대.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머리카락 다 세신다 같은 말이긴 한데 좀 더 이 말이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머리카락에 하나님이 번호를 다 매겨 놓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야? 얼마나 디테일한 하나님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은 숫자를 다 매겨 놓으셨대, 그죠? 그래서 your hairs are all numbered 그랬어요. 다 숫자가 매겨져 있대.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 세시고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요, 그죠? 돌보시는 하나님.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이데아의 개념, 아주 먼데 추상적인 하늘이 아니고 여기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근접성을 뜻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우리 하나님 늘 우리 함께 하시는,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늘 내 곁에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여러분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늘 우리 주변에, 제 가까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멀리 계신 것 같아도 늘 가까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 불러볼까요? 부를 때 이렇게 한번 부르십시다. 아버지, 그러고 한번 부르는 거예요. 자, 간절하게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거예요. 시작. 아버지!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오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새벽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사실 제가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부족하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뭐라 하냐면, 신목사야, 나도 너를 믿는다 그래. 아멘. 네,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하고 가까이 계신지 예수님은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니, 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래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까우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빠 아버지라는 이 말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아빠 아버지를 말하자면 대리 그래요. 대리. 예. 그래서 우리 애들도 저한테 대리 그런단 말이에요. 그 줄여서 dad 그래요. dad. 그게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예. 아버지, 아빠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빠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빠시기 때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그죠? 여러분의 체질을, 여러분의 스타일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빠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말씀 다 같이 하는 음성으로 합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리로라. 아멘이시죠? 그래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늘 우리와 가까이 계신 아버지. 자,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크게 하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네. 여러분이 믿는 아버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의 기본 전제 조건으로 하나님을 말씀하실 때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죠? 초능력을 가지신 아버지, 전능하신, 못할 일이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 아멘. 우리 하나님 못할 일이 없어요. 모르는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죠?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예, 오늘 밤에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분명히 아멘 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성경 구절 하나만 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115편 3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 음성으로 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everything He wants.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전능하사, 같이 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그죠? 전능하사. 아멘. 전능하사. 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믿으시고 이 밤에 그분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죠? 아빠, 아버지. 대리의 대리. 예?
아빠 아버지, 멀리 있는 아버지가 아니고 아빠 아버지, 우리 그 하나님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